어,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6절,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오늘은 어, 예수님이 음, 어,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6시간 동안 있었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어, 달려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 그 뒤에는 그 사람들이 달려 있으면 그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 세 가지 반응을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다음에 그 죽음이 온전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게 하는 이야기가 51절부터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무덤을 철저하게 지켜라. 왜 그러냐 하면 그 사람이 다시 산다고 했다. 그래서 철저하게 지켜라 하는 그 이야기를 함으로써 오늘 이야기는 전체적으로 음, 5개가 되네요. 그래서 그냥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십자가에 달려 있는 어, 조롱하고 십자가 매단 그런 것을 묵상했습니다. 어, 그래서 오늘 보면은 제6시로부터 온 땅이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이 말은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깜깜하게 됐었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달리기는 언제 달렸다고요? 제3시에 달렸습니다. 그거는 마가복음 15장 25절에 제3시에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아침 9시에 못을 박았습니다. 이 9시는 이 9시에 이제 조롱하는 시간이죠. 조롱하는 시간. 예, 9시에 달려서 12시까지 조롱을 당하고 12시부터 3시까지 깜깜해지고, 그 깜깜해지는 이야기가 오늘 지금 하고 있는데, 에, 그리고 이제 3시에 운명하시고 6시 돼서 이제 십자가에서 내려서 장사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복음서를 다 가지고 와야 그게 이렇게 퍼즐이 맞춰지지, 그냥 한 개만 읽으면 뭐 이렇게 생각도 하고 저렇게 생각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맞아떨어지게 돼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 흑암의 시간은 이 공간 복음에는 다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다 이렇게 깜깜하게 됐다는 얘기를 합니다. 46절 읽어봅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하느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 해마다 이 6월절이 되면, 부활절이 되면 어, 우리가 십자가상에서 어, 말했던 7마디의 말을 이렇게 묵상을 해봅니다. 올해도 이제 내일 모레면 부활절을 교회에서 지내게 되는데, 그 부활절에 묵상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7마디 했는데 무슨 말을 했는가? 오늘 마태복음은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이거밖에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런데 그 다른 복음을 다 따져보면 7마디를 했다는 겁니다. 어, 그게 뭐냐면 제일 먼저 한 것은 누가복음에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에, 우측에 있는 강도를 보고 네가 나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한 것이고, 세 번째로는 요한을 보고 네 어머니다 이렇게 말했던, 자기 어머니를 생모를 부탁했던, 그게 세 번째 말이고, 오늘 네 번째 말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나오는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는 건데, 이게 아람어를 그대로 적은 건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정확하게는
그 뜻이 맞는지는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런 뜻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원어를 그냥 쓴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엘리야를 부른다 이런 소리로 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은 엘리야를 부른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던 거지요. 그래서 그게 이제 네 번째 말이고 다섯 번째는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하고 요한복음에서는 그 어, 신포도주를 받고 다시 말해서 마시고 어, 다 이루었다 하신 거고 그 한마디 더 했는데 내 영혼을 어,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하는 그런 말이 일곱 마디의 말이었던 거죠. 근데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고 물으면 우리가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네가 하나님도 아닌데 뭔 대답을 해 이러지만 우리는 어떤 질문이든지 생각하게 하는 거죠. 누가 남이 질문했든지 내가 질문했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질문했든지 그 질문 속에는 답이 있기 때문에 그 답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을 보고 왜 나를 버립니까라고 말할 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리고 네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왔으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럼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그러나 분명한 답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뭡니까? 사함 받지 못한 인간들의 죄 때문에 너를 버려야 그 사람들을 얻을 수 있다. 만약 너를 버리지 않으면 이 인간들은 나의 백성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아주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이 돼버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너를 죽여서 이 사람들을 나의 백성으로 삼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도 있죠. 그러나 구약적인 신학으로 구약적인 것으로 보면 네가 너희 이 백성들이 내 말을 안 들으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과 나와는 언약이 파기되었다. 그게 어디에 나와요? 언약이 파기됐다는 말로 말하면서 죽이는 겁니다. 만약에 언약이 파기가 안 됐으면 죽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야 돼요. 하나도 없어야 되는데 짐승을 잡으러서 속죄제를 드리라고 해도 형식적으로 계속 드리고 속으로는 도둑질하고 미워하고 율법을 어기고 그렇게 그게 언약을 파기한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도 누군가가 죽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게 되는 거죠. 그 스가랴의 우리가 어제 그제 묵상을 했습니다만은 11장에 나오는 얘기는 은총이라는 막대기와 무슨 막대기가 있다고 그랬어요? 연합이라는 막대기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스가랴를 보고 네가 양을 쳐라. 그리고 양을 칠 때는 항상 막대기가 필요한데 두 개 막대기를 가져라. 그런데 그 두 개 막대기 하나는 은총이라는 막대기고 하나는 어, 연합이라는 막대기인데 두 개 다 꺾어 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양을 칠 필요도 없다. 자격도 없다. 그리고 그것은 어차피 팔릴 거니까 그것을 그냥 쳐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읽어보면은 그 정확하게 우리에게 선명하게 말은 하지 않지만 우리의 느낌으로 볼 때 그게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관계에 있다 하는 것을 묵상할 수 있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스가랴가 그 토기장이 이야기를 하고 던진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게 30세기를 얘기를 하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그거하고 매우 연관 지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스가랴서 11장은 13절까지 있는 짧은 거지만 그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림을 그릴 때 꼭 필요한 것들이 들어있다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말은 다윗의 시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22편 1절 한번 읽어봅니다. 다윗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다윗이 그 얘기를 해, 했어요 이미. 그냥 예수님이 그냥 생소하게 한 것 같이 보이지만 예수님이 했는 말을 전부 그 기록을 해보면 다 구약에 있는 말을 그대로 옮긴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걸 모를 때는 예수님처럼 나도 한번 해보겠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게 그게 아니라 말씀이 그대로 응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공부를 어설프게 하면
중간쯤 하면, 그러니까 예수의 은혜는 알지만 내용을 잘 모르고 말씀을 모를 때는 내가 예수님처럼 죽겠다 이러면서 누가 나를 죽여달라고 사주를 하기도 하고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근데 말씀을 들어보면 예수님은 예수님 한 분밖에 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닮는 거는 우리는 닮으라고 한 거지만은 그게 최고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갈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에게 본을 보이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이게 사는 게 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님처럼 살 수는 없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너희들이 살 수 없는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게 누구냐면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바로 이거다라고 하고 보여준 것이 예수 십자가의 사건이거든요. 47절 한번 읽어보죠.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뭐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니까 엘리 쪼리는 소리는 잘 들리지만 뒤에 건 잘 안 들리니까 이 사람은 틀림없이 긴장해가지고 이 사람 그 구세주가 오기 전에는 엘리야가 온다고 그랬는데 엘리야를 예수님이 설명한 걸 못 들었죠. 이 사람들은 거기 서 있던 사람들은 그 어떤 사람들은 못 들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일반적으로 엘리야가 구세주가 온다 했는데 이 사람이 구세주라 했는데 엘리야가 먼저 오고 이 사람이 죽으면 순서적으로 맞는데 엘리야가 올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미 엘리야가 왔다. 그게 세례 요한이다.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사람들이 반응은 그랬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랬지만 또 48절 읽어봅니다. 그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시어 몇 개에 마시게 하고. 예, 이 지금 말하면 해면이 스폰지지만 옛날에는 바다에서 나는 그거를 말려가지고 이거를 스폰지로 사용했는데 지금도 그것을 그 해가지고 만들어 파는 데가 인터넷에도 보니까 있는데 이게 얼굴에 알레르기 있는 사람들은 이게 참 잘 그 세안용으로 또 화장품 기구로 잘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그, 다른 한 사람이 가가지고, 고통스럽겠다 이러면서 가서 신포도주, 이 앞에는 뭐가 나왔어요? 어, 썰개를 탄 포도주를 줬는데 안 마셨는데, 이번에는 다른 사람이 이 신포도주를 이렇게 적셔가지고 입에다 갖다 대는데, 마셨는지 안 마셨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49절을 읽어보면 모른다는 것을 말할 수 있죠. 그, 49절 읽어볼까요?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네. 엘리 와서 저기 주지 마라. 막 그게 지금 긴박한 순간이다. 지금 정신 바짝 차리고 봐라. 엘리야가 오는지 봐라. 이러고 어 지금 숨 넘어가기 전에 반드시 올 거다. 그러니까 그 심포도 주고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긴장해서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심포도주에 대해서는 이제 그 어제도 나왔잖아요. 그거 썰개탄 포도주 때문에 이야기가 나온 거지만 요한복음에서만 이 신포도주를 받으시고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다른 데서는 주려고 하니까 주지 마라. 그러고 마셨다는 소리는 일절 안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성만찬을 하면서 천국에서만 새 것으로 마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거죠.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뭐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 아니라 성경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언제 그것이 또 우리에게 말씀이 들려질지도 모르는 말이죠. 50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네, 이 사람들은 그 남은 사람들이 가만둬라 이렇게 얘기할 때 무슨 말입니까? 긴장된 순간이다. 지금 죽기 전에 뭔가 일어날 거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죽어버리고 나가지고 3일 동안 기다려야 되는데
3일을 못 기다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3일 뒤에는 잊어버립니다. 왜냐하면 하룻밤 자지요. 자면은 어떻게 됩니까? 자고 나면 그 전에 일을 잊어버리고 오늘 하루를 새로 시작하고, 그러니까 이틀만 딱 지나고 3일째 되면은 벌써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장례식을 치를 때도 맨 처음에 막 울고불고 하지만 세 번째 3일장을 딱 치를 때 묘지가 어떠니 뭐 네 땅이니 내 땅이니 하면서 싸움질이 일어나고 이렇게 하는데 울던 슬픔이 사라지고 지금은 눈을 부르키고 현실에 들어가게 되죠. 이 사람들은 긴장된 숨 넘어가는 그 순간에만 무슨 일이 있겠지 이랬는데 그런 일이 없습니다. 죄를 맨 처음에 지을 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죄를 짓기 시작할 때 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야구방망이로 머리 뒤통을 때릴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러면 나중에 어 하나님이 종이호랑이가 돼가지고 우린 그거 하나님이 보고 있는 거 아니야. 뭐 그거 봐봤자 뭐 하나님이 몰라. 뭐 어떻게 안단 말이야. 이러면서 그러는데 다 알죠. 우리는 3일을 잊어버립니다. 그냥 막 딱 지나가 버리고. 근데 3일 뒤에 구원하심을, 하나님이 구원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사시는 거죠. 그래서, 예. 그런데 이, 그, 돌아가시는 거는 간단하게 말하죠. 한마디로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렇게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50절 읽은 거죠. 네. 예. 예. 51절 읽어주세요.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불이 되어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예수님이 죽으심, 우리말로 죽으심 이렇게 치면은요, 맞춤법이 틀렸다고 얘기를 해요. 죽으심이 아니고 돌아가셨다든가 이래야지 죽으셨다 이렇게 하는 말은 이 문법이 틀려요. 한국말 문법은 틀리지만 성경에서는 이 말을 씁니다. 죽으심. 돌아갔다는 말도 사실은 정확하게 말이 아니거든요. 물론 천국에서 왔다가 천국으로 가는 건 돌아가신 건 틀림없지만, 그리고 일반적으로 성도들이 죽으면 소천했다고 얘기를 하고 이런데 이 영혼을 떠나가시니라 이런데 다른 데서는 어, 음, 죽었다고 안 하고 운명하셨다. 그리고 또 개역 한글에는 운명하셨다고 썼어요. 그런데 요번에 딱 바꾸면서 전부 영혼이 떠나갔다, 죽으셨다 이렇게 바꿔버린 거죠. 그게 몇 시였어요? 3시였죠. 예. 그 숨을 거두셨다, 임종했다. 임종이라는 단어도 쓰지는 않지만 숨을 거두셨다, 영혼이 떠나가셨다, 죽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탁 찢어집니다. 이거 할 때마다 그 생각이 나는데 음, 음, 이때 묵상할 때 가은이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 이것을 제가 프린트 해가지고 그 저기 기계로 갖다가 프린트해서 이렇게 하나 저기 만들어 준 게 있는데 그 생각이 읽을 때마다 생각이 납니다. 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얘기는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사이에 있는 휘장인데 이게 찢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데 원래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는데 거기 왜 못 들어가냐면 그 법궤 위에 앉아있는 속죄소, 다른 말로는 시언자라고 하는데 죄를 속하는 곳, 은혜를 베푸는 곳, 그곳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데 그걸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 죽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제사를 지내고 그 피를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안 보려고 향을 피우고 연기 자욱하게 향을 피우고 또 그 피를 가서 뿌리면서 그러면서 기도문을 외우면서 또 죽으면은 조용하니까 방울을 밑에 그 에봇에다 달아가지고 딸랑딸랑 소리가 안 나면 잡아당기라고 발목에 끈을 매가지고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속죄 제사를 드리는 그 지성소가 드러나 버리는 거. 드러나 버렸다는 얘기는 더 이상 이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대제사장이
예수님이신 거죠. 마지막 제사장이신 거죠. 그리고 마지막 유월절 어린 양으로 제물이 되신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제사를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제사 드리는 게 잘못됐거나 드리면 안 되는 게 아니라 드릴 필요가 없는 것을 하고 있는, 쓸데없는 짓. 우리가 쓸데없는 짓을 왜 못하나, 재미로 좀 하면 안 되나 이런데 쓸데없는 짓을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해라. 원하는 일을 해라.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게 하나님이 할 일인데 기도도 안 하고 짜증내고 감사는커녕 뭐 더 좋은 거 달라 그러고 이렇게 하면 그건 제사 지내는 거하고 관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 누가 툭 건드리면 이게 하나님 뜻인지 몰라 이러면은 하나님 뜻이 그냥 웃는 거야. 그냥 웃는 거. 그 다른 뜻이 없어. 하나님이 다른 뜻이 없어. 우리에게 원하는 건 그거야. 그래 했을 때 우리는 제사장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학교에 가서도 제사장, 집에서도 제사장, 교회 가서도 제사장, 전부 제사장으로서 제사장은 아무 말이나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뭔 말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예배 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말씀 묵상하고 이렇게 하는 게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제사장 아닌 사람은 마음대로 해도 돼요. 마음대로 해도 되지만 하나님은 너를 제사장 삼았다. 그 소리가 들려야 돼. 그게 진짜 성도고 신앙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인 제사장, 누구든지 제사장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걸 알죠. 누가 제사장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사람이 제사 지내는 제사장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제사장 온다고 겁먹을 필요 없어요. 그래도 성지순례 가면 제사장 온다 이래가지고 긴장했어요. 아유, 제사장이 뭐 성경에 제사장이 필요 없다는데 무슨 가이드가 제사장이냐 이런데 알아보니까 무슨 사람인데 성이 제시라서 제사장이라고 얘기해서 깜짝 놀라서 한바탕 웃고 영원히 잊어버리지 못하는. 그런데 그 사람은 지금 가면 못 봅니다. 우리가 성지순례 갔을 때 제사장이 이 사업하고 있는 그 식당에서 식사를 한번 했는데 그 우리가 오고 난 뒤에 바로 그 제사장은 그 뒤에 성지순례 간 사람들이 버스에 타고 있다가 그 테러를 일으키기 위해서 이 온몸에 폭탄을 실은 이집트 사람이 올라오는 것을 저지를 했는데 결국은 그것을 터뜨리면서 이 제사장이 가서 덮쳐가지고 사람들을 자기는 죽고 딴 사람은 그렇게 많이 더 적게 상하고 그렇게 했던 사건 때문에 제사장은 못 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도 마지막 제사장인지 모르죠. 더 이상 우리가 못 보는 사람이니까. 그 땅이 진동했다는 것은 뭡니까? 땅이 진동했다는 건. 예, 우리가 그날이 오면 나팔 소리가 들리고 그날이 오면 땅이 진동하고 그냥 있는 게 아니죠. 뭐 사실 땅이 그대로 있더라도 이것을 그날을 온 그 모습을 본 사람은 뭐 자기도 모르게 떠는 거죠. 내가 떠는데 뭐 땅이 떠냐. 어떤 사람은 술 먹고 얼굴을 갈아가지고 와서 왜 그랬나 이러니까 모르겠더라. 땅이 벌떡 일어나서 얼굴을 냈다 때렸더라 이랬는데 이게 지금 성령에 취해져 있으면은 내가 떨고 있는데도 땅이 뜬다고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날이 오면 일어나는 일입니다. 나팔 소리 날 때. 그리고 바위가 터졌다. 이 말은 바위 터진 얘기는 이제 바위 무덤에 이 사람들은 무덤에다가 바위에다가 무덤을 세우는데 그 무덤이 터져가지고 사람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게 52절에 설명하고 있죠. 52절 읽어보면. 무덤들이 열리면 자식 썩은 성도들이 많이 일어나. 이 자던 성도들이라고 얘기합니까? 죽은 성도를 안 하고. 이게 성경에서는 다시 살아날 사람을 죽었다고 안 하고 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덤이 열리면서 언제 깨나 하고 자던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자는 사람이 어떻게 일어나? 백골이 다 됐는데 먼지가 다 됐는데 어떻게 일어난단 말이야. 하나님은
에스겔서를 읽어보면 뼈들이 전부 흩어져서 뼈만 이렇게 쌓아놨는데 이것이 진정 사람으로 될 수 있겠느냐 하고 에스겔 보고 물었을 때 대답을 못하고 있었을 때 그 뼈들이 막 붙으면서 살이 붙으면서 영혼을 불어 넣어가지고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뭐 영화에나 뭐 보지 그런 게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영화가 그 성경을 보고 알아내는 겁니다. 이 성경을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은 이야기도 잘 만들어내고 뭐 그렇죠. 근데 성경을 모르면 이야기를 만들어내도 좀 재미가 없어요. 근데 기발한 거를 찾아내죠. 그 우리는 원소를 만들어내는 하나님이 아닙니까? 뭐 단소, 수소 뭐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분해돼 봤자 아직도 그게 남아 있어요. 근데 그 먼지를 쭉 모아가지고 부활시키는 거기 때문에 무덤 속에 잠자던 자들이 왜 이제 일어나요? 바위가 터지고 왜 이제 일어나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그게 어디에 나와요? 다른 복음서에 나오는 거예요. 아, 복음서가 아니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모세도 무덤에서 열리고 그때 천국에 갔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고는 간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사람들은 전국 천국에서 만나가지고 공중으로 이제 만나 가겠지만 먼저 간 사람들이 예수님하고 같이 올라간 사람들은 아직 요한이 계시록을 환상을 보니까 아직 천국의 성전 밑에서 흰 두루마기를 입고 기다리더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다리냐고 물으니까 너와 같이 친구들이 죽임을 당한 수가 차기까지 그런다고. 우리가 다 죽어 순교한다면 그 수가 차면은 이제 그때 먼저 간 사람들과 우리들과 예수님을 공중에서 만나서 이 나라를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과 영원히 산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무덤에 대해서 이야기는 유다서 1장 9절에 보면 이 모세의 무덤에 대해서 이 천사하고 막 다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천사를 보고 저주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너를 벌하시기를 원하노라 요 정도만 얘기하지 싸울 때 너무 그렇게 크게 저주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천사들하고 싸울 때도 절대로 막 그렇게 저주를 안 했는데 하나님이 아시고 벌하시기를 원하노라 요 정도까지 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 최고의 욕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유다서 1장 9절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53절 읽었어요? 읽어봅니다.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의 나와서 푸른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 천국에 많은 사람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이는 거죠. 54절 읽어볼게요. 백부장과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여기 예수님을 지키는데 이 마태복음에는 자세하게 안 나왔지만은 얼마나 많이 그 빌라도의 군대들 로마 군인들이 지키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가가지고 오늘 꼭 잘 지켜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살아난다고 했기 때문에 시체를 훔쳐가서 살아났다고 하면 큰일 납니다. 이러니까 빌라도가 니들이 지키라. 너들도 군대가 있지 않냐. 이러니까 그 사람들이 가서 지켰어요. 그렇게 지켰는데 결국은 살아나 버린 거죠. 근데 우리가 생각한 대로 살아난 게 아니고 희한하게 살아나 버리니까 결국은 그 지키던 자를 돈 줘서 니는 입 다물고 거짓말해라. 훔쳐갔다고 해라. 우리가 잘 때 잘못 지켜서 그렇다. 우리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너희 잘못은 내가 용서해 줄게. 이렇게 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다른 복음서에 나오죠. 그런데 마태는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다 하면서 이제 그, 그 백부장하고 예수를 지키던 자들 그러니까 사내들인의 이
군인들 뭐 이런 사람들하고 그 산에 그 군인들이 100명이 있으면 백부장이 꼭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같이 밤새도록 지키고 있었는데 이 새벽녘에 지진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깜짝 놀랐죠. 그래서 새벽녘이 되면 뭐 이 사람들이 막 졸고 있다가 깜짝 놀라는 거죠. 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이 백부장과 지키는 자들이 뭘 보고 이렇게 말했는지 모르지만 지진이 일어나고 무덤이 열리고 막 이런 걸 보고 그냥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 그러니까 백부장 입장에서는 휘장이 찢어지고 무덤이 열리는 것을 자기는 그걸 보고 인정을 한 거죠. 그리고 어, 지키던 자를 다른 성경에는 수직하던 자, 파수하던 자, 뭐 이렇게 표시하는데 그, 그 사람들은 지진 일어난 것만 보고 얘기하는 것 같고 누가복음에는 그 구경하러 모인 자들도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조금 먼저 일어나는 일 같아요. 55절 읽어봅니다. 예수 예수 일사님의 갈릴리에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56절 맞아요.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다의 아들 또 어머니도 있더라. 여기서 55절, 56절 얘기는 가장 중요한 거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여기가 막달라 마리아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 사복음서가 다 막달라 마리아는 장례 지내는 것을 멀리서 바라본 여자 중에서도 사복음서에 다 나오고 부활하신 것을 본 사람도 다 나와요. 막달라 마리아는. 그런데 나머지 두 사람은 이름을 다르게 해가지고 나와요. 이름을 다르게 해 나오고 또 이름에 한 번씩만 나오는 사람이 두 사람이나 있어요. 그럼 전체적으로 5명인데 사복음서에 다 늘 나오던 사람은 3명인데 그게 누구냐면 예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 이모 마리아. 아니, 이 이모는 이름이 살로메입니다. 살로메. 이름이 살로메인데 예수 이모 살로메는 누구의 어머니냐 하면은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만 잘 들으면은 정리가 되지만 사실 성경을 보면 한참 봐야 되고 또 헷갈리니까 잘 듣고 성경을 보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질이 야고보고 요한이고 그랬던 거죠. 그랬는데 그 살로메 어떤 데는 살로메라고 표현하는 데도 있고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라고 표현하는 데도 있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라고 얘기한 데도 있습니다. 근데 야고보가 이름이 많아가지고 이게 자꾸 헷갈리는데 오늘 나온 그 야고보는 그냥 야고보라 했지만 다른 성경에는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이렇게 해놓기도 합니다. 그러면 작은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큰 야고보, 작은 야고보 이렇게 얘기했는데 작은 그 제자의 야고보 아닙니다.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이게. 왜냐하면 예수님의 동생 중에는 요셉이라고도 하고 요새라고 하는 그 동생이 있었어요. 요셉은 아버지가 요셉인데 그 아들 또 요셉이라고 부르겠느냐. 그 요새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요셉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 누가복음에는 작은 야고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게 작은 야고보가 누구냐 이러는데 결국은 이게 예수님의 동생 어머니니까 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안 하냐. 여기 요한복음에는 그 어머니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 한번 읽어볼까요? 제일 마지막에 요한복음 19장 25절 예수의 어머니 그의 어머니와 이모 글로보의 아내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요게 이제 그 어머니라고 정확하게 요한복음에서는 말하고 있고 이모를 살로메인데 이모라고 말하고 여기 한 번밖에 안 나오는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한 번밖에 안 나오는 요한나가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여러 가지로 표현했는 것은 막달라 마리아는 탁복음은 막달라 마리아 나오고
이제 성모 마리아는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뭐 이런 이름으로 자꾸 나옵니다. 그, 그, 그래서 세 명인데 다른 데서 한 군데씩 이렇게 한 번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 이러면 많이 등장할 때는 5명, 적게 등장할 때는 3명 이렇게 보고, 특히 예수 부활할 때는 mag달라 마리아가 유일하게 봅니다. 이 막달라라는 건 우리가 앞에서 여러 번 묵상을 했지만 달마누다, 누다, 마가단 이게 전부 고부근의 동네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같은 동네인지 아니면 두 집 있는 데가 달마누다고 세 집 있는 데가 마가단이고 뭐 이런지 그거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막달라 마리아로 기록된 이 사람은 7귀신이 쫓아낸 대표적인 사람이었고, 그래서 많이 이 죄를 탕감받은 자로서 어, 그 예수님의 발에다가 향유를 부은 사람인데, 장례식을 위해서 부은 사람은 아닙니다. 장례식에다 부은 사람은 음, 그 베다니 마리아, 그 언니는 마르다, 오빠는 나사로. 그런데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잔치할 때 머리에 향유를 부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 여태까지는 뭐 거로보의 아내를 어, 그 예수님과 이렇게 헷갈리게 표현했는데, 정확하게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와 헷갈리게 거로보의 아내가 예수님의 아내 하고 같이 동일하게 생각했는데, 자세하게 분석하면 그게 아닌 게 맞아요. 근데 거로보의 아내는 한 번밖에 안 나왔다고 생각하면 돼요. 사복음서 중에서. 어, 이렇게 해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을 했는데, 이, 그 내일은 그 무덤이, 봉인된 무덤이 열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토요일이잖아요. 그 다음에 주일날 부활절이 끝나면 부활하신 예수님 이야기하고, 이제 마태복음은 마지막하고, 월요일부터는 전에 하던 민수기를 계속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어, 51절 한번 읽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에 성소 위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불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어, 음, 죄를 지었다 이러고 소를 잡고 양을 잡아서 제사를 이렇게 드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종교죠. 아니 성경에 있잖아. 성경에 있지만은 그것은 종교일 때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는 필요 없는 거다. 그래서 예수 십자가를 믿는 자는 모두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일 그 자체가 제사입니다. 제사. 그 예배 드리는 게 제사고, 말씀 전하는 게 제사고, 찬송하는 게 제사고, 기도하는 게 제사고, 봉사하는 게 제사고. 문제 냅니다. 예수 십자가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항상 뵐 수 있는가? 항상 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성소 뭐에 있는 속죄소, 시언자 이게 필요 없습니다. 근데 그걸 안 읽으면 그게 뭔 뜻인지 몰라요. 너와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이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 건지 몰라요. 그것 거기 계시는 하나님이 네 속에 들어오려면 예수님이 피를 흘리고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지 못하고 있는데, 율법을 공부하면 알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질문, 피의 제사를 드리는 자는 예수를 모르는 자들인가? 모르는 자들이죠. 어제 무슬림에 대해서 뭐 저기 이 포럼을 듣고 온 교수님이 이 무슬림은 시아파와 어, 수니파가 있는데 한 지파는 지금도 피의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한 사람을 어, 그 얼굴에다 피를 내서 피를 흘려야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하고, 한 판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그런다고 얘기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피를 좋아할 것 같은 느낌이 옛날부터 지금까지도 여전히 무당이나 뭐 이런 다른 종교에는 이게 피를 아주 신성시하면서 그거를 그 신에게 제사 드릴 때 사용하지만, 짐승의 피도 그렇게 사용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짐승의 피고 사람의 피고 다 예수 피로 대체할 수 있고, 우리는 그 피를 흘리지 않아도 되도록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것을 알 때 많이 자유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기도하고 대화함으로써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내 속에 음, 내가 하나님 속에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다른 사람과 다른 유별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면서 우리들이 그것을 보면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을 묵상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지 않으면 안 되었고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두꺼운 구약을 다 외우지 않아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모르는 것까지도 다 의지하고 그냥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는 옛날에 살았더라면 온갖 잘못 때문에 기도 못 펴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안식일 날 어디를 가지를 못할 텐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유하게 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과 함께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